저는 참 망원동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유수지 그 위쪽에 그 노을이 딱 걸려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떤 표현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 좋고 또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음의 감사,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음의 감사. 근데 이 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감사가 있어요. 살아있음의 감사,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의 감사, 은혜 받을 수 있음의 감사. 오늘 그 감사가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요, 늑대를 사냥할 때 다른 어떤 시도를 하기보다는 나무로 예리하게 만든 그 칼에 다른 동물의 피를 묻히거나 고기를 약간 얹어서 그것을 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음판에 딱 세워둔다고 해요.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이 모여든 늑대들이 날카로운 그 칼을 핥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냄새가 나는데 얼음이니까 이렇게 핥아먹다가 나중에 얼음이 녹게 되고요. 그리고 얼음이 녹게 되면 실로 그 칼에 묻혀져 있는 고기랑 피를 빨아먹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빨아먹는 것은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빨아먹다 보면 자기의 혀가 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늑대는 계속 칼에 피냄새에 미친 듯 홀려서 핥고 핥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피가 나 핥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은 그냥 그렇게 싱겁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에스키모인들은 정통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늑대를 사냥하곤 합니다. 늑대가 지금 핥고 있는 것이 자기의 피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혀가 지금 베어 나오는 것이라고 한 번만 의심할 수 있다면 그런 허무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때로 아무 자극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게 맞겠지 하면서 자극 없는 메마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당에 정자교가 무너졌어요. 정자교는 분당이 계획도시잖아요. 건설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그 정자교를 이 분당에 갔을 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상판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걷는 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자교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쌓아놓은 제방이 터져버리면서 오송 지하차도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점검이 없으니까 그 원활하게 사람들의 소통을 뒀던 지하차도가 아비규환의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서로 비판하는 데에 고린도 교회는 전심전력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비판했냐면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라 전향한 유대교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할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철제정명의 순간입니다. 그리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그저 잘하겠거니 여태까지 1, 2년도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넘게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 점검할 것 뭐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본적인 것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로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해답을 찾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 대답해야 되는데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거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시험하고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헬라어 원어는 페레이라제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되돌아보다, 되돌아보아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나? 내 기도 생활이 온전한 가운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 나는 외면하지 않고 서 있는가? 나는 천국 바라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바로 된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 꼼꼼하게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애씀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씀과 조사와 그리고 여러분 시험과 확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이 성숙하는 것과 교회 생활 적응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신앙이 성숙한 것과 교회 생활을 적응한 것, 익숙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보다 대인관계도 부드럽고 사회생활도 잘하면서 누가 어려우면 잘 도와주기도 하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는 초보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양도 있고 다양한 지식도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고 상당히 깊고 직장생활이나 삶의 자리의 형편도 좋고 신앙생활 기본 이상은 하고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성실한 편이지만 성경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도 애써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도 미온적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가져본 적이 없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알아가는 것도 그다지 관심 없고 그냥 내 일개인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 성숙한 분일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애쓰려 하고 내가 점검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숙고를 거치는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과거의 그 어떤 시대의 분들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셨고 상당히 인격적이시고 상식을 갖추신 분들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거한 신앙관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구축한 신앙관과 교회관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선행은 이래야지. 분명한 관은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이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교회관, 신앙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관성으로 신앙생활, 여태까지 그냥 신앙생활 해왔으니 아까 말씀드린 교회 생활 적응 잘하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과 교회 적응은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신앙이 성숙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까?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진짜인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설교 예화가 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날마다 뭘 드시더라는 거예요. 몰래. 알고 봤더니 재 같은 걸 드시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까막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읽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넣으려면 태워서 먹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서 죄로 만들어 드시더라는 거예요. 무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읽어지니 귀하더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더 많은 좋은 설교, 더 많은 좋은 접근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천국의 품에 안기신 선배님들은 가난하고 잘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상식도 많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감화시킬 신앙의 향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생각만 해도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분들이 뭘 배워서, 뭔 상식이 있어서 그리한 것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의 자리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신 거예요. 저는 1987년도인가요? 7년도, 8년도 어간에 추석을 잊지 못합니다. 추석에 어머니가 연휴 이틀이 남았는데 기도원 가자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기도원 가서 어떻게 명절에 기도원을 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에서 그냥 따라갔는데 제가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기도원이요. 바늘 하나 꼽을 자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애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명절은 하나님 만나는 게 명절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전성기를 이루셨어요.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아쉬운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에 생각해도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거예요. 아로새길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또 언급된 자신을 확증하라고 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확증하라고 번역된 도키마 제테는 어원이 있어요.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뜨거운 곳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뜨거운 삶의 자리, 정말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이 뭡니까? 증거를 보이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애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아쉬워하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내게 모자라서 아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목숨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귀한 자리였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자리 갖고 계세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증하는 그 자리에
세심하게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는 노력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교우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긴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살다가 멈춰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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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우리 망원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지혜 있는 삶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축복된 우리 귀한 망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지, 내주하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은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겁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겁나고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세요 지금? 아니요. 겁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겁나야 되는 거예요. 겁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6분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18분. 마지막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참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인이었던 옛자아는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열어드릴 때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난 게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였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더불어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대요. 근데 이게 사람 잡아먹는 얘기 아니잖아요. 뭡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뭐가 바뀔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 뭐 합니까? 돈 벌려고 애써요. 왜요? 그 돈이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딱 갔을 때 긁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다. 여러분 벌써 걸음걸이가 다를걸요? 어깨 쫙 펴고, 제가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깨 쫙 펴고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돈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삶의 목적이 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음이 아니라 메마른 지식이 되면 삶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액세서리로 차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청년도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목사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적으로 아름다운 어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가능한 말입니까? 영이 통합된다고요? 내 영이 있고 다른 영이 들어와 통합된다고? 이게 말이 돼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공존할 수 있고 통합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너무 한국 사회가 참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총 차고 칼 차고 다녀야 되나요? 그냥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막 찌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런데 그 주범들을 잡아놓고 취조하려고 형사들이 그 범인들한테 이제 취조하고 주변 사람 참고인 조사할 때 특별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뿐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입니다. 그분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막 스트레스 받고 육아 스트레스 막 하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엄마 점심은 뭐야?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이상한 막 소리 폭주하는 거죠. 그 나중에 또 애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남편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아, 여보, 애한테 왜 그랬어? 몰라, 여보,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내 정신이 아닐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영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정신분석학,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요. 이 이상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인격적인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외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조현병 환자를 대처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모아놓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 해리라는 게 뭐냐면 분열이란 뜻이에요. 분리됐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영이 분리돼 버리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깨지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당연히 정상적인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깨져버린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땅에 더러운 소변이나 대변이 있는데 그걸 막 먹으려고 해요. 그거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분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요? 영이 깨져서 다른 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분리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살아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중인격장애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죄와 상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분리와 해리가 작용되면서 다중인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상처와 충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의 만져주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왜 인격이 통합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닌 다른 예수의 영이 저에게 작동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인격의 통합인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영의 통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미션이 되는 거예요. 막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내 안의 영이 예수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고된 고문 중 고문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망원지을교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 깊이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신앙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확인하며 가자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따박따박 받으시고 운동 잘하시려고 여러분이 운동센터도 열심히 가시고 건강관리하시면서 왜 영예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영예관리하십시오.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살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는 거예요.